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에 박성광이라는 코미디언이 이제 취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코미디가 펼쳐져요. 경찰이 이제 박성광 씨를 향해서,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술 마시고 이렇게 횡패 부리시면 안 돼요. 그때 박성광 씨가 했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좀 너무 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풍자한 그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래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한성열이라는 그 직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순간이 모아지면 그게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남겼고요. 또 한 번은 오차장이라는 분이 자신의 부하 직원 장그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선은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직장은 성과만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그래가 회사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니까 이제 차장님이 이제 한마디를 남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결과가 좋아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21일 기도회 중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오순절 교회 같은 신앙 형태와 그리고 장로 교회의 그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오순절 교회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여 삼창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그 계기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강력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런 오순절적 신앙을 좋은 유산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로라는 제도는 원래 장로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 같은 교단에도 장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침례교를 다니고 계신데 장로님이세요. 아주 오래전에 원래는 안수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장로 제도가 침례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면은 이제 믿는 분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안수집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좀 불편했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차원에서 우리도 장로를 세우자 해서 침례교회도 이제 많은 교회가 장로라는 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쉬운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신분제도나 유교 문화 등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도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은, 다시 한번요, 전통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극복하고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이라는 문제를 열심과 열정의 높낮이로 생각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헌신한 분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한 분들이 권사와 안수집사가 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헌신했냐,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인 본질을 찾고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직분을 맡게 된다면, 장로가 되고 항존직 직분자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공로가 아니라 영적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순종하자.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가자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입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존재는 주연이죠. 메인 캐릭터가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연보다 조연이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라는 표현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메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안디옥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사람을 파송하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잘 믿고 있는지 그들을 또 격려하고 세워주자라는 차원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바나바는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하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한번 몇 번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명들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불에 선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바나바는 고향이 구브로였다, 그리고 레위족이었다고 나왔는데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품이 온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자들 가운데 부자 성도도 있었겠지만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헌금을 내어 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본문은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나눈 것처럼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지금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래 한 대 쳤어? 그래 나도 한 대 칠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답은요 이거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은 사울을 대할 때, 바울을 대할 때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기록들을 봤을 때에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유순하고 온유하고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대쪽 같은 인물이었고 성격이 상당히 거친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 굉장히 강직했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원래 성격대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전에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나쁜 몹쓸 짓들이 있었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과거의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사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발을 벗고 도와주게 되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중재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습니다. 과거의 그 사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처음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어제 나눈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부흥하는 그 모습의 현장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머물고 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당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인 핍박과 불이익과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위로의 사람으로 알려진 바나바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는데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바른 선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에 대한 바른 선포. 바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당신은 죽는다라는 강력한 선포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바나바가 했던 것 같은 위로와 격려이겠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위에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더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바나바가 행한 아주 잘한 일 하나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을 생각해내죠.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였다.
며칠 전에도 나눴지만 바울은 지금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냐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이 7년이나 8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7, 8년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중지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들이 그를 이제 대피를 시키는데 어디로 대피를 시키냐면 바로 고향 다소로 가 있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벌써 7년과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를 안디옥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부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너가 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기회가 이상하게 오지 않았던 거죠. 7년이나 8년이나 지났는데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동역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그가 지금 그의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위로와 권면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가 자신의 성격과 정반대인 바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서 자신의 성품과 정반대인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공동체의 질서가 건강하게 잡히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안아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예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호칭과 명칭을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입니다. 저는 바나바의 삶이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바나바는 12사도에 끼어 있지도 않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가 했던 일,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을 발굴해내고 키워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결정적인 역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정말 바울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제1의 공헌자가 누구냐? 아마도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귀하고 크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것 봐라 하면서 이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네, 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자랑하고 높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나바는 자신보다 크게 쓰임받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을 바라보기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높임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든 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조연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못하는 그 낮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만약에 나의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마치 내가 멘토링하고 섬겨왔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가 아니라 나의 눈물의 고백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엎드림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지금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빛나는 주연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을 감당하는 조연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모든 작고 큰 그 사역들 가운데 영적인 본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